이제 오늘부터 우리 에스겔 이제 1장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소망 없는 곳에 찾아오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곳에 거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0년째 되는 해, 에스겔 30년째 되는 해에 하나한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 강가에 있었다 하는,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에스겔이 자신을 비롯한 포로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겼을 그런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자기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버림받았어. 모세랑 비슷하죠.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집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은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마 나는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없을 거다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 이방 땅 그발강,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어.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많은 일들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유다의 적군들이 있던 북쪽에서 오셨다. 폭풍과 구름과 번쩍이는 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를 떠올리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계시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4가지 생물,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4가지 생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어떠한 계시와 사인과 그러한 메시지는 왜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통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년째 되는 해 달에 5일에 내가 그발강 워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어. 우와,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땅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 절망과 침묵의 땅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라를 잃었어요. 끌려갔어요. 포로로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서름이 찾아옵니다.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봐요. 여러분 강가에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두 가지, 위로와 경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와 경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위로를 주는 것이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의 끝에서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살아 역사하셔서 내려오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요즘 포로들 가운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환상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날 5일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강 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오늘 1절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환상이 하늘이 열렸다. 오늘 또 2절 3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뭐 찬양하다 그냥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다. 여호야긴 포로된 지 5년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 그의 위에 오늘 여기서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손이 The hand of the Lord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온 힘 그 위에 에스겔 위에 있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 것 또 놀라운 체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위에 손을 얹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얹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손을 얹었다 그러면 상상해가 예수님이 뭐 안수기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또 말씀이 임했다. 또 하늘이 열렸고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기준이 뭘까요? 막 뭐 내가 선지자래. 내가 선지자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 그럼 여러분 선지자의 기준이 뭐죠? 제가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의 기준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해요. 누구만?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자, 프로페트. 그럼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말하려면 저희가 뭐 만들어내는 겁니까?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그 말씀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이전에 민수기를 공부하셨지만 백성들이 막 어려움이 생겨서 모세한테 물어봐요. 지금 막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모세가 자기가 판단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좀만 기다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우리가 보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지도자고요. 실제 모세의 역할은 뭐죠?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모세가 왜 선지자냐? 엘리야가 선지자 아니? 모세가 선지자. 왜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라. 여호수아도 뭐예요?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과 뭐 하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선지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말 잘하면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여기서 손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예전에 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손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손.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한다 하는 건 다 뭐가 움직여야 돼요?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 특별히 오른손 하면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 위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었대요.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 북풍이 불고 있어.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 그 주위에 광채가 있고 광채의 중앙은 불 가운데로 오는 황갈색 빛과 같다. 에스겔의 눈앞에 갑자기 북쪽에서 폭풍, 불덩이 같은 구름이 물려와요. 와. 불이 번쩍이듯 광채가 나고요. 중심에는 전기가 터지듯 광명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 무서운 모습은 뭐냐? 두려운 심판의 예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을 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 영광. 폭풍이 분대요. 불과 광채와 황갈색 중앙의 불 가운데로 오는 그 빛.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보는 것처럼 내가 보니 뭐를 보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불이 번쩍거리고 구름이 밀려오고 폭풍이 불다. 폭풍을 보는데 그 안에 막 신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다. 5절 봅니다. 시작. 거기에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네 생물은 각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무슨 요한계시록 같죠? 네 생물의 형상.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생물,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들고 다니는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그리고 살아있다. 내 생물의 모습. 사람의 모습 같은데 얼굴과 날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뭐 날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천사와 비슷하죠. 날개. 천상의 모습.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내 얼굴, 내 날개.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을 봅니다. 9절 시작. 내 생물의 다리는 일직선이었고 그들의 발은 송아지와 같았어. 광낸 청동생같이 빛나. 사방에 달린 그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들이 달려있어. 내 생물들에게는 각각 얼굴과 날개들이,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어.
그들이 움직일 때 뒤돌지 않고 각자 자기 앞으로 어떻게요? 곧장 갔다. 송아지 발처럼 빛났대. 흔들림 없는 행보와 순결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 각자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은 불타는 놋과 같다. 이 불타는 놋이라는 건 뭐냐? 정결함, 심판, 고난의 통과를 의미합니다. 또 사람의 손이 있었다. 8절에 사람들의 손. 이 날개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전, 실제적인 손길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돌이키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 그리고 정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영적인 질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뒤돌지 않고 각자 자기 앞으로만 어떻게요? 곧장 갔다. 하나님의 명령에 흔들림 없이 그냥 쫙 나아간다는 거예요. 10절을 더 볼까요? 시작. 그들의 얼굴 생김새로 말하자면 내 생물들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황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와 소와 독수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자, 소, 독수리.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지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지성을 말하고요. 사자는 권위와 통치를 말합니다. 소는, 황소는 뭘 상징할까요? 인내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또 독수리, 이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 하늘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성, 사자는 권위와 통치, 소는 인내와 헌신, 독수리는 하늘의 비전을 상징한다. 그럼 결국은 이 네 가지는 다 누구로 연결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게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봤을 때도 시편의 결국은 예수님. 이 상징, 결국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죠.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결국 다 예수님이에요. 1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 있는데 각각 두 날개는 다른 생물과 서로 다 있고 다른 두 날개는 자기 몸통을 덮고 있어. 각 생물은 앞으로만 곧장 나아갔다. 영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갔는데 가면서 몸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의 날개가 서로 닿고 펴서 둘은 몸을 덮었고, 여기서 이 의미는요, 연합과 보호의 상징. 날개, 몸을 덮었다. 서로 닿았다라는 건 연합이고요. 덮었다라는 건 보호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 그것을 11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의 특징은 뭐죠? 날아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 날개의 특징은 또 뭐죠? 뭔가 덮어주는 거예요. 새들이 날개가 있으니까 자기의 몸을 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연합해서 함께 두 날개 서로 닿아 있고 덮고 있다. 함께 감싸고 함께 날아간다 하는 거예요. 또 12절은 그들의 영이 가는 대로 일직선으로 나아가. 여기서 중요한 건 곧장. 12절에. 이 아까 9절에도 곧장 이렇게 돼 있죠. 일직선으로. 여기서 곧장이라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일직선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요,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사람의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해야 돼. 뭐 주변에 누가 옆에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곧장 마지막 13절 14절 시작.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불타는 석탄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횃불 모양 같기도 했다. 생물들 사이에서 불이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불은 밝았고 불 속에서 번개가 나왔다. 생물들이 번개 모양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타오르는 숯불, 횃불, 생물 사이에 막 오간데 광채를 내며 막 번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평안함이 아니라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막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고 예배가 불이 되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횃불 모양. 여러분, 여기서 이 불이라는 건 어떤 상징이죠? 굉장히 뜨거운 역동적인 막 타오르는 것을 말해요. 도 이제 14절 뭐가 있니? 번개. 와, 여러분 어제 뉴스에 번개 친 거 아십니까? 저 충청도에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어휴, 공장에요 번개가 쳐가지고 불이 나버렸어. 와, 막 번개가 쳤어. 번개. 어휴. 지금 오늘 뭐라 그래요? 번개 모양처럼 생물들이 막 앞뒤로 갔다. 이 번개라는 건 왜 번개냐? 생물들이 번개처럼 왔다 갔다. 여기서요, 이 번개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강한, 여러분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민첩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불같이, 막 번개같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와, 오늘 여러분 말씀은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 이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그림이 아니라 포로지에서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나타내. 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나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포로기에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데, 야, 하나님 막 역사하시네. 요한계시록이랑 비슷해. 그리고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게 막 움직여요. 그냥 막 정지되어 있지 않고 막 움직여.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그 체험.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늘을 열어서 불과 바람과 생물과 권능,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번개가 나오고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막 신비한 것을 보는데, 이거는 생전 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놀라운 계시를 보면서 과연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이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 많은 그러한 비전들이 우리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다.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